네, 오늘 또 여러분하고 이렇게 함께 말씀 볼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주일학교 어린이들 기도해 주세요. 어떤 기도하냐면 목사님처럼 나이 많고 잘 못하는 사람 말고 여러분 코드에 잘 맞춰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멋진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또는 선생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밌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 목사님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말씀은 와 되게 많죠. 다음 장면 보내주시겠어요? 예, 다음.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악한 길에서 떠나요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되게 나이 먹은 어린이들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요. 악한 길에서 떠나요. 악한 길이 뭘까요? 나쁜 길. 나쁜 길. 예, 그럼 나쁜 길은 뭘까요? 안 좋은 길. 예, 그 안 좋은 길은 뭘까요? 죄. 맞습니다.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서 우리 떠나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에서 떠나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거 보이세요? 여기 땅이 있어요. 땅이. 근데 이 땅이 지금 되게 막 갈라지고 안 좋은 땅이에요. 근데 이 안 좋은 땅에 뭐 가졌냐면 누가 쓰레기를 이렇게 많이 버렸어. 우와,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땅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더러운 땅에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 사람이 하나 나타났죠. 오, 코로나 바이러스 아닌데도 마스크를 꼈어. 왜 그러냐면 여기 너무 더럽고 냄새나서 여기서 못 놀겠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땅을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냄새도 안 나고 우리가 놀 수 있으니까. 그래서 깨끗하게, 와,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이거 목사님은 매직으로 이렇게 할 걸 까먹었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깨끗한 땅, 그 땅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땅을 고쳐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볼까요?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서 우리가 갈 수 없어, 가기 싫어 이런 땅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에요. 자, 그럼 땅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땅을 어떻게 고쳐줄까요? 이렇게 땅 얘기하면 수련이나 하민이나 하울이나 아마 재승이나 다은이는 그럴 거예요. 전 땅 없어요. 분명히 다은이 지금 생각나고 있어요. 땅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땅은 뭐냐면요, 우리가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 그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딜까요?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거나 우리 마음이 나쁜 길이 되거나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패밀리가 모두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나쁜 마음을 품거나 때리거나 이렇게 막 소리 지르거나 이렇게 서로가 싫어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땅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 패밀리, 우리 처치를 다 고쳐주신대요. 깨끗한 땅으로.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무 땅이나 고쳐주시진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땅을 고쳐주실까요? 어떤 마음, 어떤 패밀리, 어떤 처치를 고쳐주실까요? 야, 이거 보시죠. 반짝반짝반짝. 이 반짝반짝반짝은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짓는 데서 떠나는, 나쁜 거에서 떠나는 사람들을 고쳐주신대요. 그게 아까 읽었던 역대하 7장 14절에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그러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건 뭐죠? 죄에서 떠나는 게 뭘까요? 목사님이 여기에 보여줬어요. 또 반짝반짝반짝. 이거는 뭐냐면 죄 짓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Don't commit any sin. Do not mess the sins. 절대 죄들을 섞지 말고요. 죄에서 아무것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왜냐면 죄는 뭐와 똑같냐면요, 포이즌하고 똑같아. 포이즌. 여러분 포이즌 먹어봤어요? 에이, 포이즌 어떻게 먹어요? 뻥치시고 있어. 포이즌 안 먹어봤죠? 포이즌이 뭐냐면 먹으면 하고 죽는 거예요. 죽는 건데 이거 보셨죠? 이거 파일럿도 아니에요. 재밌는 거 아니에요? 이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건데
이게 한국말로 하면 독약이에요. 약인데 약을 먹으면 우리가 건강해져야 되는데 이거 먹으면 죽어요. 그 여러분 약은 어떤 약을 먹어야 되냐면 신약과 구약을 먹어야 돼요. 그 외 약은 안 돼요. 자, 그래서 어머머머머. 그래서 독약을 먹으면 어머머머 사태가 일어나게 돼요. 아무리 좋은 땅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땅도 문제는 이렇게 이쁜 나무가 있었는데요. 포이즌을 이렇게 갖다 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어주세요. 예, 이렇게 지금 연재 삼촌이 부어주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그렇게 이뻤던 나무가요. 포이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무리 이쁜 마음 있고 아무리 착한 마음 있어도요. 포이즌이 부어지는 게 뭐냐면 죄를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목사님이 다음번에 연습해서 토끼춤을 춰볼게요. 악한 죄가 있잖아요. 그 이게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 어서 떠나야지 이렇게 하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이렇게 딱 돌아서 다시 안 해요.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런 중요한 게 있는데 이렇게 죄가 있으면 죄에서 죄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떠날 때 그냥 아무렇게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떠나야 돼. 예수님을. 왜냐하면 죄 반대쪽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왜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한 땅으로 고쳐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포이즌 같아서 그걸 딱 만나면 우리는 아까 그 나무처럼 다 죽게 되는데 싹 돌아서 예수님께 가면 우리는 다시 깨끗한 땅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그게 역대하 7장 14절에 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말은 뭐냐? 죄에서 떠나서 죄다! 하나님께 가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다 깨끗하게 고쳐진다. 건강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가 있죠? 악한 죄 나와서 떠나야죠. 아까 했죠? 뒤로 돌아서 한 다음에 돌아선 다음에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요? 짜잔! 하나님께로 가면 여기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Come 이렇게 얘기해요. 예,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떠나 악한 길에는 그럼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가 죄일까요? 첫 번째, 싸움이 죄죠. 싸움. 예, 막 싸우고 소리 지르고 머리 잡아 당기고 막 흔들고 이런 건 다 죄입니다. 죄.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서 예수님께 가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거짓말. 이 거짓말하면 이 피노키오 코 커진 건 얘가 이 사람이 왜 서양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코가 큰 게. 이 자꾸 거짓말하면 코가 커지는 이게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왕따. 쟤랑 놀지 마. 쟤는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요새 그 미국이란 나라에 어떤 대통령이 지금 이거 해서 큰일 났어요. 절대 이거 하면 안 돼요. 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제일 큰 죄는 뭔지 아세요? 아까 말한 죄보다 제일 큰 죄?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없어!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얘가 보세요. 야, 예수님 믿어!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 줄 아세요? 생긴 거 보세요. 싫어. 안 믿을래.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천천히. 자, 안 믿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왜냐? 이게 왜 큰 죄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를 고쳐줄 사람이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울 때, 우리가 냄새날 때, 그런 땅이 될 때, 포이즌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죽을 때 아무도 우리를 고쳐줄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고쳐질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아이 좋아 이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나쁜 길, 죄를 지려고 할 때 죄는 뭐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할 때 죄다! 그럼 뒤로 돌아서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잘 들어서 고마워요. 잊지 말고 우리 그렇게 살아보아요.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자, 왼손 살포시 모으고 소리 안 나게 살포시. 그리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이 기도할게 마지막에 아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 가족과 교회도 얼마든지 나빠질 수 있고 얼마든지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어 우리 모두가 깨끗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변화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어린이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 옆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우리 어른들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드릴 말씀은 절제하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주일 예배는 저희가 지금 매일 올리는 동영상, 유튜브에 매일 올리는 동영상에 12바구니에 담긴 이야기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시리즈를 제가 담기는 이야기들은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 플러스 한 열매를 더해서 그래서 10가지의 열매를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벌써 7가지까지 왔습니다. 그 7가지까지 왔고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지금 제가 주일날 그 순서대로 하고 있고 오늘은 그것이 바로 절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들께서 동영상 지난주 거를 돌아가시면 절제 이야기가 거기에 또 함께 담겨져 있음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절제하라 스톱!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25절부터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에 권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거 한번 그냥 보세요. 내가 향방 없는 것 같이 달리지 않고 내가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싸우지 않고 그리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당하지 않게 함이라는 거예요. 정말 절실한 정말 진짜로 진지한 고백이죠. 자, 지금 여러분 읽으신 이 말씀이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손에 잡혀 사는 인생이 된 후에 제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늘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여러분 제목에서 여러분들께서 절제하라라는 말이 들어오시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뭘 절제하라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욕심. 무슨 욕심? 돈 욕심. 돈 욕심. 또 뭐가 있을까요? 무슨 욕심이 있어요?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역시 1위는 돈 욕심이더라고요. 그 다음 2위가 뭔지 아세요? 2위가 음식이더라고요. 음식.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호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우리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의외로 음식의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거 하나 우리의 삶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도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바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되게 많더라고요. 뭐 게임도 있고요. 조절이 불가능한 거죠. 예, 그리고 저는 최고 이런 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재수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한참 어느 정도였냐면 이 말씀을요 주야로 놓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여기서 떨어지질 않아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너무 읽다 보니까 잠을 못 자고 말씀을 읽었어요. 왜? 이 말씀을 읽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저보고 뭐라 했냐면요. 제발 성경 좀 그만 읽으라고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예,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날을 다시 꿈꾸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삶이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일들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25절에 여러분 보셨던 거 그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26절 27절에 나왔는데 향방 없는 사처럼 막 이렇게 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방이 뭔지 아세요? 방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쵸? 방향성이 없으면 달리는 거 어떤 거 생각하세요? 이런 모습 본 적 있어요? 방향성 없이 달리는 거? 전 이거 뭐 라떼 그럼 또 여러분들께서 또 뭐 이렇게 또 커피 갖다 주실까 봐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걸 왜냐면 지금 제가 이거를 초딩이라고 얘기하면 또 인권 문제에 걸릴까 봐 그냥 라떼로 해서 국딩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국딩 때는 진짜 많았어요. 우리 국딩 때는 뭐냐면요. 이 달리기라면 이기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실력이 없는 애들이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고개를 이빨 적혀요. 그리고 눈을 감고 무조건 달려가는 겁니다. 뭔지 아시죠? 예. 그러면 한참 보면 딴 데로 가 있어요. 그죠? 그럼 다시 달려오고 막 이런 경우가 있죠. 또 고개를 숙이고 달리는 애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그러니까 향방이 없다는 건 뭐냐면 정말로 자기가 달려야 될 이유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야 될 이유는요. 1등이 아닙니다. 먼저 뭐죠? 일단 꼬리까지 올바르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1, 2, 3등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등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방향성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허공을 친다 그러면 뭐 생각나죠? 허공을 친다 그러면? 저는 이게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하고 놀 때 꼭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 이제 좀 커가지고 장난칠 줄 알면 되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삼촌들을 꼭 때립니다. 이렇게. 기억하시죠? 우리 이기섭 형제 엄청 맞아봤죠? 우리 연재 형제도 맞아봤죠? 예, 삼촌들을 꼭 때려. 이모들한테는 안 그런데 삼촌들한테 꼭 덤비고 때립니다. 자, 그럴 때 삼촌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팔을 쭉 뻗는 겁니다. 맞아요. 팔을 쭉 뻗으면 어떻게 되죠? 애가 그냥 허공에 막 이렇게 해요. 그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한 대도 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라떼는 굿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이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절제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숙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제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에게 성장의 힘과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뭐냐? 바로 보고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많은 영성학자들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얘기하면서도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는 더 조직화되고 기업화되는 모든 일로부터 교회들이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절제하고 예배의 본질과 관계의 본질들을 더 살펴보면서 그 본질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주는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관계없는 것이 보여도 오히려 안식이 주는 힘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절제는요, 마치 우리의 인생의 기차라면 그 인생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철로와 같습니다. 철로, 기찻길. 그래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잡아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 위에만 서 있으면 우리는 불편할 것 같고 저쪽으로도 가고 싶고 저쪽으로도 가고 싶은데 사실은 집중해서 우리가 가야 될 곳까지 올바르게 가줄 수 있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인터넷을 뒤져보면서 이 절제에 대한 걸 뒤져보면서 이 절제가 뭐와 같을까라고 생각해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브레이크와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에 관한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여러분, 자동차 중에 브레이크가 좋은 자동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화물차? 화물차, 그 버스나 화물차는 옛날에 그 우리는 기름으로 이렇게 넣는 유압 브레이크라 그러면 그건 기압 브레이크라 가지고 에어 브레이크라 그래가지고 예, 더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근데 화물차나 버스보다 더 브레이크 작용이 뛰어난 차들이 있습니다. 무슨 차인지 아십니까? 무슨 차일까요? 화물차나 버스같이 그런 큰 차들, 위험이 있는 차들, 그 차들보다 브레이크 작용이 더 뛰어난 차들이 있어요. 무슨 차일까요? 오토바이 아닙니다. 유모차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에 가까이 왔습니다. 예. 무슨 차인지 아십니까? 탱크래요. 탱크요? 네, 무슨 차일까요? 네, 이 차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중에 맞히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 차는 무슨 차냐면 바로 스포츠카입니다. 예. 왜 스포츠카가 브레이크가 다른 차들보다 뛰어난지 아십니까? 빨라서? 그게 무슨 말이죠? 안전 때문이죠. 그 빠른 만큼 제동 장치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스포츠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포츠카의 순서를 매긴 것도 보니까 역시 속도가 잘 나는 차들이 브레이크가 잘 돼 있게 그 제어 장치를 그만큼의 기술이 발달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이 절제는요, 영어로 말하면 이것을 뭐라 하냐면 셀프 컨트롤이라고 얘기합니다. 셀프 컨트롤. 근데 문제는 셀프 컨트롤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다영자면 셀프 컨트롤이 되세요? 아니요, 안 되는데. 어저께 저녁에 셀프 컨트롤이 되셨어요? 이기섭 형제 한 주간에 셀프 컨트롤이 다 완벽하게 되셨어요? 연재 형제 이번 주 한 주간 학교에서 너무나 많은 진짜 수고하고 성실하게 한 주간을 보냈는데 셀프 컨트롤이 늘 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영자매 나는 왜 안 물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다행이라 그래가지고 연재 형제 이렇게 등을 두들겨 주는데 하영자매 셀프 컨트롤이 되셨습니까? 예, 이제 서로 두들겨 주세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셀프 컨트롤은 뭐냐?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절제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셀프 컨트롤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요, 삶의 목적,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세요. 여러분, 호주 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작게는 공부하거나 작게는 알바하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거나 크게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돈을 벌고 그것들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명과 비전을 주셨는데 여기 온 이유가 있는데 오늘까지 여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집중력 있게 하나님 앞에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그저 여러분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절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는요, 그냥 내가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주시는 또 하나의 성령의 능력이며 열매라는 겁니다. 막 달려가고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루다야 멈춰. 여기서 멈춰야 돼도 하나님의 열매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제를요, 달리는 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이것 좋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리고 절제할 때는 그냥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내가 그냥 이쯤에서 그렇게 쓰는 것들을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제 역시 오히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형통함은 없습니다. 성공은 없습니다. 잘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절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9가지 열매를 가진 삶이 어떤 삶이냐? 그것이 형통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100%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9가지 성령께서 나를 통해 맺어지는 열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드러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제를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하다가 어느 날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제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맺고자 하시는 양만큼 맺어갈 수 있어야 그게 성령의 열매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하고 싶었거든요. 정말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소개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까지 잘하고 싶었냐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소리하는 걸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누굴 죽인지 아세요? 자기 생각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신성 모독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잔당들을 다 죽여버려야 하나님 영광 받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했어요. 뭘 했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다 죽였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 돌 맞아 죽는데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가 그렇게 막 달려가다가요, 성령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그게 다메섹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어떻게 되죠? 딱 멈춘 거예요. 제동장치 걸렸어요. 스포츠카처럼 막 달리다가 그 삶이 유대인들에게 박수받는, 칭찬받는 신성모독자들을 다 죽이는, 이단을 다 죽이는 것처럼 그런 취급을 받으며 그 절대적으로 그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게 주목을 받으며 막 달려갔던 그의 삶이 딱 멈추었어요. 어디서? 다메섹에서. 왜? 성령께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눈이 멀게 되고요, 거기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무슨 음성인지 아세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이셨고 우리를 위해 오셨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잠깐 동안의 순간에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눈을 다시 뜨게 할 때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 온전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요, 매 순간 절제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마음은 거짓이 아닌데 여러분의 바라는 욕심과 여러분의 그 버리지 못한 옛 모습들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이쪽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 주일학교 때 이렇게 가다 악한 죄를 딱 만났을 때 노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다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제동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그 옛사람의 옛 성품의 그 맛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실 때, 이건 아니라고 생각될 때, 이건 아니지 않아 이렇게 생각이 딱 될 때 바로 그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그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멈춰서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길에 들어섰던 이스라엘 백성, 애굽 나올 때 어땠어요? 10가지의 기적과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 시간이 지나고 광야길을 계속 걷게 되니까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뭐만 갖고 불편한 줄 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시라는 얘기를 안 하고요, 왜 빨리 땅을 안 줘? 왜 우리 빨리 광야를 못 벗어나? 왜 우리는 가나안까지 가지 못해? 또 가나안까지 가니까 어떻게 되죠?
거기 있는 사람들의 모습만 보고 그간의 홍해를 가르치고 아낙 자손이 아무리 커도 자기들 보기에 자기가 메뚜기 같아도 그 사람들이 홍해 가를 수 있어요? 못 갈라요. 그 사람들이 애굽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근데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그 홍해를 가르치고 그 애굽을 이기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대가로 광야길을 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놀라운 사건이 생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통해서 너무 실망하신 나머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 나는 신실하니까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그 땅에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와, 이거 진짜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요, 그래 니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래 니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니들이 그냥 보이는 대로 불평하고 니들이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렇게 살아. 근데 니네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가나안 땅, 거기 있는 애들이 나보다 세? 안 세되는 거 알지? 걔네들이 홍해를 갈라? 걔네들이 출애굽시킬 수 있어? 근데 난 너희의 그런 하나님인데 너희는 여전히 나를 잃어버리고 너희가 얻고자 하는 것만 얻는 되는 거예요. 전 진짜 이거 되게 많이 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거 응답하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사람들 진짜 많이 봤어요. 멀어지는 게 어느 날 확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점차로 그 일 때문에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는 거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소작물이 나오니까 더 많은 생산을 갖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점점 잊고 뭐 하죠?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왜? 지금 내 코앞에 있는 것들을 내 걸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하셨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통해서 스스로가 그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제동장치를 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잘 나갈 때, 이렇게 잘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어질 때 갖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도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에 절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줄 알아요. 그것이 홍해를 가르치고 그것이 나를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지금 이런 수준이 아니야. 난 노예도 아니고 난 지금 홍해에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까지는 하기 싫어 라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달라졌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까지 나를 보내시고 오늘 이 자리에 놓으신 건데 나는 겨우 요만큼의 흥분해서 저까지 가기는커녕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난 신실하니까 너에게 약속은 내가 줄게. 근데 거기까지야. 난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이제 난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거야. 이게 누구하고 똑같은 얘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를 살인했던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하게 일을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그 일이 성과주의로 빠지지 않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따라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과주의로 가지 관계를 무시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제가 처음에 호주 땅 처음 왔을 때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비행기 타기 직전에. 루다야, 너 유학비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거기 가서 네가 공부를 해야지 살려고 하지 마라. 어떻게든지 너는 공부를 하려고 하지 살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여기 유학비자 받아가지고 와보니까 조금씩 살림이 늘어나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데려와서 집에서 밥 먹이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놀고. 그때 청년 시절에 그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지내냐고 내가 공부할 시간을 다 뺏겼어요. 정말 내가 호주 왔던 목적은 뭐냐면 공부였는데 나는 사는 거에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럽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나를 세우신 거예요. 그 많은 이 땅의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 것은요, 그를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서 그들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 도구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건데, 그들은 선민사상이라는 우리만이라는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배척했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만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과 담을 진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루가시고자 하시는 일들 때문인데, 여러분은 이미 거기서 여러분들이 구했던 것을 하나를 얻고 지금 그 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하다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 왜? 비본질이 본질이 되는 순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 제동장치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말씀은 뭐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 이 등이라 그러면 저 위에 가로등 생각하는데 왜 발 위에 등인 줄 아세요? 그래서 한 걸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걸음을. 그 외 걸음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대단히 궁금해서 이것 때문에 점장이를 만나고 그래서 점치는 귀신이 하나님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는요 그분의 말씀 때문에 한 걸음을 내딛는 것 이상 더 이상 중요한 거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순종의 한 걸음의 무게가 내 인생 통째로를 바꿀 수 있는 향방 없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정해진 내 달리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기에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음께 이만큼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느 때든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들으며 그 말씀 때문에 한 걸음, 주의 말씀 때문에 내 발에 그 한 걸음을 내가 보고 갈 수 있는 것이 순종이고 절제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드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안식하며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갖고 묵상하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이 땅에서 모두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성공주의와 또 선줄로 생각하게 하는 교만한 삶에 대한 보이콧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가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는 물욕, 명예욕, 성욕, 식탐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고집하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협해버린 나의 삶에 그 모든 향방 없는 달리기에서 멈춰서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분과 교제함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음성,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야 방향이 틀렸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멈춰설 수 있는 순종이 바로 절제가 우리에게 주는 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절제하면 죄를 안 짓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자녀 교육시킬 때 그 아이들 절제시키는 분들 많잖아요. 예? 얼마 전에 우리 정태원 형제가 저한테 보여준 동영상이 9살짜리인가 12살짜리인가 뭐 14살짜리인가 비행기 안에서 여자애가 핸드폰을 못하게 엄마가 이제 이륙하고 착륙할 때 못하게 하잖아요. 뺐으니까 얘가 비행기 안에 온 아수라장을 만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옆 사람 막 넘어와가지고 엄마 너머로 가가지고 전화기 달라고 소리. 그 동영상을 보는데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걸 보고 태훈 형제가 이제 우리의 자녀들도 이 전화기 주는 거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왜 아이들 절제시켜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거 아세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절제돼야 돼요. 어른들의 인생도. 왜?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재미로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재미를 쫓아 살아요. 여러분 인생은요 재미를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의미를 쫓아 사는 거예요. 맛이 달라요. 재미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쫓아 살 때 여러분의 삶이 무게가 생기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의미는요 절제가 없으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인생의 초석은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재미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했던 시간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과 절제와 그리고 모든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좋은 부모는요 아이들에게 절제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예배 앞에 이 동영상 앞에 여러분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앉아있는 자체가 여러분의 그 비본질이 본질이 되어준다고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제가요 어느 집사님 댁에 아주 젊었을 때 청년 때 신방을 간 적이 있었어요. 당시 저는 부사역자였고요.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그 집에 갔는데 지금도 그 사건이 기억나요. 그 집에 준비해 주신 음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짜장면이었어요. 오늘도 우리 예배 끝나고 다 같이 짜장면 먹으러 갈 건데 근데 그분은 전문 요리가 아니라 그냥 짜장면을 배우셔가지고 그 짜장면을 그냥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맛은 당연히 그런 게 없죠. 근데 당시엔 멜번 전체 중국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짜장면을 어느 집에서 해주면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 먹으러 갔는데 내신 예배가 마치고 목사님 예배 되게 기시네요. 혼자 생각했어요. 요즘 빨리 마치죠. 예배가 딱 마치고 짜장면이 딱 나올 거로 기대하고 근데 냄새가 제법 그럴싸했어요. 그리고 식탁에 딱 앉아서 집사님 저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집사님들 이렇게 딱 앉았는데 음식이 딱 나왔는데 그 집에 이제 그 가정에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가 4살이고 하나가 3살인가 2살인가 그런데 이제 식탁이 딱 오니까 애들이 밖에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식탁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막 모여드니 이제 목사님 짜장면 놓고 이제 제 거 놔주시고 집사님 걸 딱 오는데 이 4살짜리 아이가 딱 올라오더니 목사님과 제 짜장을 이렇게 봤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진짜 저는 긴장했죠. 그럼 다음 장면이 뭐지? 우리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애가 손가락을 목사님 짜증내서 푹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 그러면 안 되는데 다행이다 이 생각을 일단 했어요. 제게 손가락이 안 들어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아세요? 이 아이가 목사님 짜장면에 손을 넣고 이렇게 돌리더니 면을 하나 이렇게 뽑아요. 그랬더니 그 식탁에 올라온 채로 그냥 이렇게 무릎을 올라온 채로 이렇게 해서 목사님의 면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딱 먹는데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장면을 전 정말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몇 초 안 돼서 2살쯤 된, 3살인가 2살쯤 된 애가 따라 올라와서 이번엔 제 짜장면에도 손을 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걔는 손가락만 넣는 것이 아니라 손을 진짜 이만큼 넣었어요. 이만큼 넣더니 쑥 뽑더니 이렇게 해서 입에다 막 묻히면서 먹는 거예요. 그게 근데요 진짜로 찰나에 다 일어났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에. 자, 그런데 그때 나이가 드셨던 여자 집사님이 한 분이 지켜보시다가 그 식탁에서 애들을 이렇게 내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젊은 부부들이었는데 부부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애들을 이렇게 버릇없이 키울 수가 있어? 이 집에는 어른도 없어? 이 식탁문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떻게 이렇게 애들이 버릇이 없어? 야, 목사님 거를 그렇게 하면 어떡하고? 전사님 거를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야, 아무리 집에서 애들이 교육이 안 돼도 그렇지? 이렇게 화를 내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엄마 되시는 분이 젊은 분이셨는데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그 여자 집사한테 그러는 거야. 집사님,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애들 기죽어요. 다시 해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이제 싸우자는 얘기죠. 예, 근데 그날은 싸움은 없었어요. 주 안에서 아름답게 마무리됐지만 그런데 그 순간에 당황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던 그 당시의 담임 목사님 그리고 그 아이들의 교육을 지적했던 집사님 모두가 순식간에 그 엄마의 그 고백 때문에 우리 모두가 무식해지는 것들을 경험했었어요. 왜? 굉장히 우리가 무식해서 그런 소리 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잘 들으세요. 아이들이 기죽을까봐 절제를 가르치지 못하면 그 아이들은 커가면서 기가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남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절제가 없으면 관계에 긴장을 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관계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일들 때문에 절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요 특별히 어떤 나쁜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얼마든지 불편해지고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그런 절제 시스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제가 이거를 묵상하다가 조금만 생각하니까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바디 시스템에 그 절제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가끔 잊지 않거나 우리가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될 것보다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몸이 그 음식물에 대한 반응을 한답니다. 자, 이 음식물들이 우리에 머물러 있어도 괜찮은가 아니면 머무르면 위험한가를 빠르게 몸이 결정한대요. 그리고 나서 그 음식물이 위험하다고 결정을 내리면 온몸에 지시를 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모든 수분을 창자에 보내라고 지시한대요. 그럼 우리 안에 그렇게 어디서 많은 물이 있었는지 나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명령에 따라서 물들이 창자에 집결하게 된대요.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집결한 물들이 창자를 꽉 채운대요. 그리고 그 물들이 꽉 차게 되면 다 채워지면 힘을 모아서 한 번에 확 쏟아낸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Hello, are you with me?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헛구역질이 아니라 설사랍니다. 설사. 그게 설사예요. 창자에 모든 물을 모아서 한 번에 쏟아내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거나 잘못 받아들인 것을 이렇게 반응함으로 우리가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에 그 절제 시스템이 있대요. 설사 여러분 나올 때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코에 이렇게 침 3번 바르면 안 나옵니까? 아니죠. 이미 꽉 찬 물은 나를 소생케 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보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참다가 낭패를 보게 되죠. 나만 봅니까? 옆 사람도 다 보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그런 반응 오면 화장실에 빨리 하는 게 낫죠. 어디서 그런 많은 물이 나왔는지 다 쏟아낸 후 몸은 또 점검을 하고 필요하면 반복해서 해결될 때까지 쏟아낸답니다. 그러다 탈수가 오면 또 물을 채우고 또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가 없는 삶, 교육, 교회, 신앙은요 이렇게 설사처럼 어느 날 그냥 쏟아져 나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아까 고린도전서에게 얘기한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넘어질까 노라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제동력이 걸릴 시간과 그 때가 잘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우리가 그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달릴 수 있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동되는 절제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도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근데 우리는 두려워서 이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왜? 혹시 절제했다가 혹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더 많은 것들을 얻지 못할까 봐.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도 얻을 수 없어요. 그게 원래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은요 100%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 절제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일하는 사업가나 우리 성도들 중에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 앞에 나 그리스도이냐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하고 타협하고 사람들하고 섞여서 누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절제를 하고 안 하고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고정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그들의 생각이나 나를 판단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9장에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9장 보시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야 나는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어? 야 내가 다른 사람들 같이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어? 예? 어찌 바나바와 나, 이 사도인 바나바와 나만 이런 권리가 없겠어?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그러다 12절 이런 얘기를 쭉 해요. 하다가 12절에 가서 뭐라는지 아세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우리 하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가 그렇게 하는 삶 나도 그 권리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있잖아, 내가 왜 그거 안 하는 줄 알아? 왜 내가 참는 줄 알아? 내가 왜 나를 저 복종시키는 줄 알아? 그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거에 아무런 장애가 없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얼마든지 클럽 갈 수 있고 밤새도록 놀 수 있고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줄 아세요? 그것이 나를 서포트해주는 내 부모님과 내 인생에 지금 내가 이 길을 걷고 있는 본질에 대한 것을 내가 바로 이루어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있죠. 그럼 그 재능 때문에 다른 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절제돼야 다른 사람들처럼 권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너처럼 놀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너처럼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다 할 수 있음에도 내가 사업가로서 얼마든지 내가 돈 쓰고 나가서 놀고 술 많이 사 먹고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내가 왜 그렇게 하는 줄 알아? 그건 내게 주신 사업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데 합당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본질에 충실한 삶이죠.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싶어합니다. 세상에 멋진 사람이란 소리 듣고 싶어요. 예, 우리 나이랑 상관없이 다 그런 소리 듣고 싶어하잖아요. 목사님 멋있어요, 오빠 멋있어요, 언니 쿨해요, 예, 뭐 걸크러쉬예요, 이런 얘기 우리 듣고 싶어하잖아요. 성공했다는 말도 듣고 싶고. 그러나 우리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 몇 안 될 겁니다. 그런 척하는 거지. 나아가 그들 중 얼마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그저 달려가다가 어느 날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한 날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인생 살아봤거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전 그런 날 절대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정작 우리에게 부탁하신 정말 우리 인생에 달려갈 그 화의 소명과 복음이 드러나야 될 그 복음의 삶을 살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게 될까봐, 그래서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에 내가 절제합니다의 소리를 한 번도 하지 못한 인생 살게 될까봐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 학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절제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원하는 것부터 하고 싶은 것부터 절제한다는 것은 어쩜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절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의 말씀을 통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절제하십시오.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버림없이 기회로 삼아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요, 당신의 주권적 개입으로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실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제해야 된다는 걸 깨닫고 감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꼭 설사를 해봐야 내 몸에 물이 이렇게 많았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예? 그거 꼭 확인해 봐야 됩니까? 내 안에 얼마나 수분이 많은지를 꼭 설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까? 그냥 건강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선배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요.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예,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것이 아니라 물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노 100개 갖고 있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물길 하나님 막으시면 아무 의미 없고요. 그 물이 너무 많아서 물 들어올 때가 아니라 물이 범람하면요, 내가 타고 있는 배는 뒤집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물을 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길 줄 알고요, 누릴 줄 알고요, 지속시킬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그냥 우리가 달려가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이켜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셀프 컨트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더 멀리 가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작고 부족한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뜻이 그 복음이 드러나기에 원하시기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와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게 하셨다면, 오늘 하루도 또 여러분이 남은 시간들도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제에 따라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이 여러분의 성장에, 여러분이 달려가는 만큼이나 중요한 몫임을 깨닫고 내어드리기에 그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형통한 일을 주셔서 감사하게도 하시고요, 때론 공고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미래의 일을 알 수 없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도서 7장에 말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이 저 위에 있는 어떤 빛이 아니라 우리의 발 위에 있는 발등상의 빛처럼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하신다면, 그것이 족함을 깨닫고, 그 은혜가 족함을 깨닫고 그분을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절제하고 달려가고 하는 밸런스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절제는 우리가 그냥 해야 될 덕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맺게 하실 열매라는 겁니다. 그만큼 무게 있고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절제가 여러분의 삶에 귀한, 달려가는 것만큼이나 훨씬 귀한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로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적으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제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고집해서 그 절제를 그냥 여러분께서 넘어가신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내 인생에 재미가 없을까봐, 그렇게 하면 내 인생에 유익함이 없을까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볼까, 다른 말로 할까요? 다른 사람들 눈에 내가 멋있게 보이지 못할까봐 여러분 그 절제를 포기하신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아까 우리 주일학교 때 배웠죠? 죄를 떠나 하나님께 가시면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답니다.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에 멋진 절제라는 부분을 우리가 행하며 누릴 수 있도록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절제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요, 아울러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이제 내 삶에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절제의 열매가 풍성히 이루어지기에 하나님 내 삶이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요, 제가 여러분을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진심으로 내 삶에 절제하지 못했던 것들 이 시간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렸던 것들,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주관하고 했던 것들, 재미를 쫓았던 삶들, 의미가 아니라 재미로서 내 인생을 보내는 것들, 두려움 속에서 너무 믿음이 없으며 하나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선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만 생각했는데 모든 그 부족함들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내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묵은 땅을 기강해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걸로 더러워진 내 땅을 기강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절제를 따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내 발에 발등상 대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것이오. 하나님 그 삶이 내게 하나님 내 묵은 땅을 기경하며 하나님 더욱더 새롭게 되는 땅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있는 큰 것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절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절제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절제 순종하게 해 주시고 성령의 절제를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실로 내게 주신 삶들을 통해 하나님만이 드러나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진실로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복음의 삶이 저해받을까봐 하나님 내가 진실로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절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지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본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본질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어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포기하며 내어드릴 수 있는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령의 열매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며 셀프 컨트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고 매니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성령님의 열매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은 우리가 정말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인 그 열매인 줄 하나님 함께 나눴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셔서 달려가며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때로는 그 절제가 나를 건강하게 만들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며 주위의 사람들의 화가 아니라 화해자로서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삶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절제된 나의 삶을 통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일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기에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자랑 삼으며 하나님 모든 성도들 앞에 하나님 복된 소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간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의 유익이나 재미나 그리고 하나님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살아갔던 그 달려갔던 그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내서 이제는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시는 성장에 그 어떤 것도 방해되지 못하며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절제의 모든 순간에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일의 마지막에 열매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통해 그 신실함을 통해 우리의 삶이 틀리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증명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절제의 하나님 사람, 절제의 가정, 그리고 절제의 공동체, 절제의 사업체, 절제의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세상이 말하는 특별히 사단이 말했던 세 가지의 유혹을 예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마지막까지 본질이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에 십자가를 오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다양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절제하지 못하는 삶 속에서도 당신은 마지막까지도 당신이 당신임을 드러내기 위해 그 사랑을 포기해 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갈 때 그 모든 것이 똑같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우리 안에서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그간 따랐던 재미와 유익과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위해 쫓아갈 그 성도들의 삶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실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며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만날 모든 관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또다시 그렇게 하고 달려가야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양심에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을 주시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스톱! 하고 여러분에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모든 영들로부터 얘기하십시오. 스톱!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여러분들께서 다시 달려가시게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이 계신 곳이 그 복음의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